제가 전도지를 건널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전도지를 안 받아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정말 괜찮을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괜찮기를 바랍니다 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괜찮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실 텐데 그래도 괜찮은지요?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잔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잔을 채우기 위하여 평생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돈으로 그 잔을 채워보고 성공과 명예로 채워보려 해도 그 잔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고 채우려 해도 안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잔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라는 잔입니다. 채우고 싶은 만족이라고 하는 잔이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채워진 듯 하다가도 이내 말라버리고 늘 갈증에 시달리며 작다, 없다, 안 된다, 틀렸다, 끝났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삭막한 우리의 메마른 삶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잔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위대하고 역동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하는 넘치는 잔은 아쉬움 없이 넉넉하다 못해 밖으로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잔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고백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 말이 그의 삶이 풍요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 역시 사방이 꽉 막힌 광야 같은 삶을 지나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을 느꼈었습니다. 끊임없는 원수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식에게까지 배반을 당하며 왕자에서 쫓겨나는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 목자 되신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잔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절망 중에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넘치는 잔을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결박의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많고 부족한 것뿐인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묵상의 초점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돈으로 만족할 것인가? 흥청망청 즐기는 내 삶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은혜로 만족할 것인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족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상을 차려주시되 누구 앞에서 이 상을 차려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원수를 내 원수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나이다. 여러분, 다윗만을 집중하여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며 비방하는 원수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는 원수입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원수가 지금 다윗 앞에 있는 것이죠. 이 원수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시편 23편 바로 그 앞에 22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말씀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원수 앞에서 얼마나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지 시편 22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얼마나 다윗을 만만하게 보았던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마저 조롱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며 비웃고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평생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거예요.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데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원수를 직접 갚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어 17장에서 골리앗을 만나 죽을 뻔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지만 이로 인하여 더 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존귀와 영광이 시작될 텐데 도리어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수들이 고소 고발로 언제 사울왕에게 잡힐지 모릅니다. 모든 원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도 한 번도 그 원수에게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십광야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동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굴 깊숙이 다윗이 움크리고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산을 오르고 동굴까지 오느라고 더워서 지쳤는지 동굴 안에 시원한 그늘 밑에 오자마자 사울왕이 잠이 듭니다. 코를 골고 잠을 자는 거예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벗어나 맞은편 산 언저리에서 사울왕에게 외칩니다. 왕이여, 사울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쫓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는 왕에게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어찌하여 왕은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왕의 돋보자락을 내가 칼로 잘랐지만 왕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사울왕의 돋보자락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라고 사울왕이 울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상입니다. 사울왕, 너보다 내 종 다윗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데서 인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울왕, 너보다 내 종 다윗이 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데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 앞에서 차려주시는 상인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서 의미 있는 비유를 합니다.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혹시 바다가 마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일인가? 저 드넓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종달새가 자기가 날아다닐 공간이 좁을까 염려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목자신데 무엇이 부족하여 숨 넘어갈 듯 죽을 듯 절망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여 급급하여 안달부달하느냐는 거예요. 광야란 바다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는 물고기나 종달새처럼 내 잔이 말라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며 무엇 때문에 떠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 갈급함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죽을 지경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게 가당치나 하는 것입니까? 죄인의 개수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이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흥정하는 마귀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보배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지 못할 것이 없죠. 우리를 위하여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보배롭다 하시며 다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신성마을과 신성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정유재난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포구라는 물류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흔적을 우리 선조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이 신성재단을 세우신 것은 갈릴리 바닷가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파한 곳이 갈릴리 바닷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자 약속하신 그곳이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와 같은 이 신성포구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의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세우고 이제 우리의 몸은 늙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거룩한 제물로 여기시며 이 신성교회가 순천 여수 광양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은혜로운 말씀을 먹여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세상 것에 연연하여 곧 죽을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잔을 태워줄 줄 믿으면서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가 조롱해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사방팔방이 막혀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사탄의 공격과 해방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 앞에 상을 차려놓으시고 하나 먹어라, 어서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또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 텐데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는지 오늘 보면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을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기름은 영화로움입니다. 존귀함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했던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존귀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잔치 문화에서 주인이 손님의 잔에 포도주를 절반쯤 채우면 이제 당신은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나 주인이 손님의 잔에 가득 채우면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잔이 찰랑거리며 넘어 흘러넘치는 것은 나는 당신을 무제한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목자되신 주님이 다윗의 잔을 넘치게 하는 것은 너는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리라, 너는 영원히 내 사람이며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삼시세판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실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를 위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밭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와서 보니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 생명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뿌려버립니다. 별일이 아닌데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불평과 불만의 씨를 뿌려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갈등과 분노의 씨를 뿌려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 같은 씨들이 자라서 원수 사탄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자꾸자꾸 무너뜨리는 것이죠. 네가 그래가지고도 성도냐? 그래가지고도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믿는가? 나도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끊임없이 원수 사탄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 또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며 내가 과연 교회 다니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이 받은 밥상도
고난 중에 받은 밥상이며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 밥상이 화려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받은 잔도 고난 중에 받은 잔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잔이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상이나 잔이나 다 고난 중에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의 조롱과 멸시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내 잔을 채워주시는 때임을 믿읍시다. 기름이 물보다 가볍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기름을 물에 풀어봐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고난 속에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인 추나 현상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이민 간 분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자 한국에서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호주 땅 자기 집 마당에 심었습니다. 호주는 1년 12달 따뜻한 나라입니다. 따뜻한 기후에 잎과 가지가 무성하게 자랐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개나리꽃이 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개나리에는 꼭 필요한 추위를 겪어야만 꽃몽우리가 생성되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춥지 않으면 뿌리도 얼어버리고 가지도 얼어버릴 만큼 꽁꽁꽁 얼어버리는 그 추위가 없다면 꽃망울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 가을에 뿌린 가을보리는 겨울 내내 매서운 눈보라를 견디면서 봄에 뿌린 보리씨보다 수확량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열대지방보다 우리나라에서 양봉이 잘 되는 것은 벌들이 추운 겨울을 대비하면서 본능적으로 꿀을 모으려고 하는 DNA가 벌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양봉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열매 맺어 있는 비파라고 하는 과일은 엄동설 안에 꽃이 핍니다. 그 엄동설 안에 아주 쌀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겨울 내내 큽니다. 그리고 비로소 봄에 우리가 맛있고 향기로운 비파라는 과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도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열매도 혹독한 추위를 겪어가면서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질퍽한 고난을 겪으면서 내 영혼의 잔이 철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이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마저도 이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까닭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고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라면 괜찮을까? 돈도 여유가 있고 대인관계도 좋아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도 많고 건강도 받쳐주어 즐겁게 살아가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내 인생에 별일 없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괜찮을 것일까? 입만 무성한 채 가지만 쭈삣쭈삣 올라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런 내 인생에 대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괜찮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추운 겨울을 스스로 맞아들이면서 영혼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추운 겨울을 느끼는 사람은 육체의 편안함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내 영혼의 추운 겨울을 느끼는 사람은 육신의 삶이 괜찮아 보여도 주님 앞에는 이대로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는 영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 영적 감각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고난을 자처하며 무릎 꿇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하게 사는 길은 없을까요? 주님, 나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가치 있게 사는 길은 없을까요? 내 영혼의 잔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잔이라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빈잔뿐인 내 영혼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 영혼에 구멍 뚫린 잔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잔이 채워지시길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대로 괜찮습니까? 자녀의 삶이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볼 때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잔이 채워지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절절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잔으로 절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는 꽃이 찬란하게 피어나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에 기름을 부어 치료하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잔을 노래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